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잔치 비유와 아주 유사하면서도 또 동시에 다른 비유입니다. 두 비유가 다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점은 같지만요. 임금의 비유가 부자들의 잔치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부자의 잔치 비유가 아주 완곡하게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을 책망했다면, 임금의 잔치 비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임금의 잔치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종교적 의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망과 비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비유가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지난주 나누었던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아마 저에게 질문하지 않았어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느냐?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구원받았다는 내가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이렇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사실은 영적으로 민감한 이들은요, 이것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에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단순히 자신의 열심과 종교적 행위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만약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미 나는 오래전에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갓난아이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히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였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구원의 분명한 확신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임금의 비유는요,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하셨던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부자의 잔치 비유와 유사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는 비유예요. 먼저 오늘 비유를 보면 이 잔치를 베푸는 이는 한 임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의 잔치 비유는 한 부자잖아요. 오늘 비유는 분명하게 이 잔치 비유가 누가 하고 있느냐? 한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큰 잔치를 베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런데요, 청함을 받은 이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어떤 이들은 밭으로 일하러 가고, 어떤 이들은 사업하러 가고, 어떤 이들은요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노한 왕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동네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길가로 거리로 나가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그가 선하든 악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든지 다 데리고 잔치자리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부자의 잔치 비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잔치 비유, 왕의 비유에는요, 다른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초대된 이들로 가득 찬 잔치자리에 이 왕이 나가게 돼요. 그런데요, 이 잔치자리에서 왕은요,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그런데요, 비유에서 보면 그 사람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그러자 왕이 종들을 시켜 그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의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것이 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오늘 우리 비유입니다. 주님의 이 비유를 듣는 당시의 종교적 이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요,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비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이들이며 구원의 적자라고 믿던 그들에게 이 비유는 대단히 불편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으며 그리고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죠. 주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청함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는 2000년 전 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비유일까요? 이 비유는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불편한 비유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들처럼 교회 안에도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부자의 잔치 비유나 오늘 우리가 읽은 왕의 잔치 비유나 분명한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 가르쳐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이 비유를 왜 얘기했을까? 뭐 잔치자리는 꼭 참여해야 된다, 죽더라도 잔치는 꼭 가야 된다, 청함 받으면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려고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왕궁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만약 일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 왕의 잔치에 참여한다면 그는 분명히 특별한 공을 세운 일 겁니다. 그런 이들은 간혹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한 이들은요, 그런 이들이 아니었어요.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 가운데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특별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이 천국이 이 잔치처럼 즐거워서일까요? 물론 천국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복된 곳일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을 잘 몰라요. 가본 적이 없잖아요.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울지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때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은 환상 중에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봤던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 쭉 묘사를 해요. 그 천국에는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은 뭐냐?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것이 없어요.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는 생명수 강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사도 요한이 묘사한 천국은요, 진짜 천국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요한이 왜 천국을 황금길 또 황금문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묘사했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언어로 그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다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와 하는데요. 뒤에서 앉아있던 어떤 아빠가 이거 눈부셔서 못 살겠는데 농담 삼아 여러분들 정말 집이 다 황금으로 돼 있으면 그거 눈부셔서 어떻게 살까요?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왜 요한은 그렇게 묘사했을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가 봤던 천국의 찬란한 그 영광을 표현할 때 여러분 황금과 그리고 온갖 보석 외에는 그 찬란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젊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땅의 삶을 전부라 여기지 마셔요. 천국이 정말 천국의 이유는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를 해보셨다면 주어와 그리고 여기에 동사를 아실 거 아니에요. 천국이 뭐냐? 성경은 천국이 잔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누구와 같으니?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잔치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어떤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금이 어떤 임금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천국은요, 아름다워서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가정도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을 잃어버리면요, 교회도 지옥이 돼요. 마음도 지옥이 돼요. 가정도 지옥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정, 이러한 교회를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곳이 곧 천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언젠가 우리도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이 생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부자의 잔치 비유는 초청을 거절한 이들 대신에 온 동네를 두루 다니며 그리고 모든 이들을 그 잔치로 초대한 그 부자의 이야기로 끝이 났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 이 왕의 비유는요, 그 끝이 좀 달라요. 오히려 진노한 임금은 초청을 거절하고 그가 보낸 종들을 죽인 이들을 군대를 보내어 멸하고 그리고 그 동네를 다 불태워버려요. 좀 이상하죠.
이게 그렇게 나쁜 죄인가? 초대 거절했다고 동네를 불태워버리는가?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면요, 그들은 단순히 초대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 왕이 보낸 종을, 그는 곧 왕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왕이 보낸 사자는 왕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급이 낮아도 왕이 보낸 사자는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가 곧 왕의 권한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종들을 목욕하고 불태워 죽인 이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진멸한 거예요. 그들은 왕을 모독하고 왕을 죽이려고 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가 2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종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이야기는요, 종말의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이에게 벌어지게 될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그가 선인이든 그가 악하든 그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이 배웠든 혹은 무지하든 간에 그 어떤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초청에 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비결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암송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은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주의 두드림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구원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가 구원받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권세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맥과 사람들이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을 자예요. 두 번째,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 우리가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11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요 철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내놓게 됩니다. 우리가 베풀게 됩니다. 나누게 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성경을 그렇게 모르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르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네가 그렇게 말씀을 모르는데 네가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교에 데리라 하니라. 우리가 이 잔치 비유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분명 우리는 왕이 종들에게 명령하여 나가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자들, 그들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데리고 오라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언제 예복을 준비했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왕에게 초대받을 것이라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들이잖아요. 그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내가 언젠가 왕의 그 잔치에 초대될지 모르니까 예복 하나 갖고 들고 다녀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들은 하나같이 다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발이 묶여서 밖으로 끌려 나갔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유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시절 왕이 누군가를 왕궁에 초대할 때는요, 반드시 그에게 좋은 옷을 선물로 보내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 사극이랑 이런 데 봐요. 만약 어떤 백성들을 왕궁으로 데려올 때 이런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왕이 앞에 오던가요? 아니요. 옷을 갈아입혀요.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만들어요. 고대 시절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일반 사람들에게 왕이 그를 무슨 일이 있어 초대하면요, 반드시 그에게 옷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거기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누구에게든 천국의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예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예복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복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복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요, 다른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이런 지식이나 이런 옷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입은 옷이 그러한 옷이었어요. 그들은 금식을 자랑하고 11조를 자랑하고 자기의 성경의 지식을 자랑했지만요, 그 옷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를 이 놀라운 천국의 잔치로 인도하는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셔진 옷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심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나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임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질문에 내가 아멘이라고 답할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안타깝게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십자가부터 돌아가셔야만 해요.
오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참여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자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예요. 그러니 이 예복을 준비하셔야 돼요. 왜 이 한 사람은 이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도 분명히 예복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는요, 왜 이 예복을 안 입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는 왕이 주는 예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자기의 옷이 더 좋은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거 안 입었다고 무슨 문제가 될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을 겁니다. 혹은 이런저런 분주한 일에 바빠서 그 옷을 입는 것을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왕의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왕의 비유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당장 예배 중에 쫓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입은 예복이 드러나시게 될 겁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는지요. 진솔하게 질문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내고 이 바쁜 시간들을 내고 한금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것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이를 위하여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나에게 내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도우라고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요, 목회자들을 찾으십시오.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십시오. 구원을 받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 같이 기뻐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이 다시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 열망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